할렐루야. 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첫째 주일입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대면 예배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합니다. 작년 3월 22일부터 시작된 이 온라인 예배, 또 중간에 저희들이 6월 7일 또 9월 13일 이렇게 대면 예배를 시작했다가 다시 또 영상 예배로 변환하고 여러 번을 변화 가운데 저희들이 지내왔습니다. 이제 3세번이란 말이 있죠. 오늘 드디어 이제 세 번째로 다시 대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계신 곳, 또 이곳 예배당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의 이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 위에 하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사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생명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다시 예배당에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각 처소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은 열고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을 찬양합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와서, 주 영광 여기와서 열방 향해 급히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와서 열방 향해 급히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와서, 주 영광 여기 와서 열방 향해 급히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데 온전히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헌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십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여러가지 어려움과 도전들 많은 환난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버지 연약함을 모두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승리의 영광을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픈도어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오픈도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당신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보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을 머무소서. 만유의 주제이시며 늘 저희들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셔서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고 위험할 때 방패가 되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지럽고 위험한 세상 삶 가운데서도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피할 길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처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견디게 하여 주시다가 오늘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성일에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험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희생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피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예수님과의 거룩한 연합과 피를 나눈 지체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오픈도어 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심으로 마음과 삶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와 담대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언제나 평안의 줄로 단단히 매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를 섬기고 축복하며 주 안에서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는 이 세상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 중에 있는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병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치유되어 강건함을 회복하는
병 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멀리 캄보디아 땅에서 수고하시는 오주용 오영미 선교사와 세계 열방에서 복음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선교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각 초소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의 마음을 합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와 평강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참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 저희들이 온라인 또 대면 예배를 번갈아가면서 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이제 대면 예배 드리게 됨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이브 스트림이 이제 실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11시 30분 정도부터 인터넷 접속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직은 좀 미비한 것들이 있지만 또 계속해서 개선해 나아가면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전에 하던 대로 열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또 마스크를 교회에 머무르는 동안은 착용을 해주시고 또 손 세척제 꼭 또 사용을 해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예배당에도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수나 허그는 잠시 동안 저희들이 금하고요. 목례 정도로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벤모 또 온라인 포스트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M 모임이 매주 금요일 날 오후 6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제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귀한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 서머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서머 타임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1시간이 빨라집니다. 여러분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요. 또 1시간 일찍 교회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세라 권 자매님 11일 또 저스틴 최 집사님이 14일 이지 최 우리 19일 전상학 원사님이 20일 최영빈 목사님이 23일 이명직 전사님이 26일 이동원 장로님이 28일입니다. 우리 3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 계속해서 연약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은정 집사님이 4월 21일 날 고관절 수술 일정이 잡혔는데 예정대로 잘 또 건강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전성현 권사님
수술이 또 잡히고 또 모든 회복의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세워진 교회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달 추천 도서는 은혜가 걸어오다. 네, 박신일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은혜가 걸어오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 연락해 주시면 또 보내드리고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읽으시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악수하지 못하고 허가하지 못하지만 눈 인사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은 채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네. 주 안에서 하루속히 다 얼굴과 얼굴을 뵙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보화의 시대, 또 인터넷 시대라고 말하죠. 유비쿼터스. 네, 어디서든지 접속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로 모든 통신 수단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쉽게 접속을 할 수 있고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들의 삶이 많이 노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숨기고 가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언론을 통제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다 이제 막고 하는 이 비밀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과거를 숨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투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몇 년 전에 어떤 여자 검사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미투 운동. 권력을 가지고 어떤 성적인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들춰지고 숨길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학교 폭력이라고 해서 10여 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학교 폭력들, 이런 것들이 다 들춰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창 누리는 그런 인기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자리가 위태롭게 되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숨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있겠습니까?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은 등불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씨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 씨에 관한 그런 비유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이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온전히 다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선포될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진리의 등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네, 여러분, 전기가 없던 시절에 사신 분들은 다 이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전기가 없었을 때는 호롱불을 켰고요, 또 등잔에 불을 붙여서 사용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을 켜서 등경 위라든지 아니면 이 벽에다 걸어서 집안 어두운 것을 다 밝히곤 했지요. 최근에 텍사스에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촛불을 통해서 불을 밝히고 그리고 손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밝기가 그렇게 밝지 않은 등불을 켰는데요, 이것을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되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것을 이제 재는 그런 기구죠. 네. 그런데 이 등불을 켜놓고 이 말로 그것을 덮어버리면 불은 꺼지고 맙니다. 그리고 또 등불을 켜서 침대 밑에다가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불이 날 것입니다. 자, 등불을 켜는 것은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 사람들을 비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2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히브리적 표현이죠.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현대인들에게 잘 이해하도록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쉽게 얘기해서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고 비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진 누가복음 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춰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제 분명하게 밝히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사람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숨겨졌고 또 가려졌던 것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났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
이후로 감춰졌던 것이 이제 온전히 드러났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온 세상이 다 어둠이었어요. 어둠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예수님은 빛인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죠.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생명이 심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온 사람들은 그 생명의 빛을 받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이 이 땅에 임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역사가 확실하게 드러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분명히 예배당이 있습니다. 봉숙교회, 또 칠골교회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세운 예배당이죠. 김일성이 이 봉수교회를 처음 세우게 되었죠. 김일성은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형직이라고 하는 분은 선교사들이 세운 평양 순화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장차 자라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소개를 해서 숭실학교에도 입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이라고 하는 분, 그분의 원래 이름은 강신희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강도눅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당시에 칠골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과 그 어머니 강반석, 이 두 분을 누가 중매를 했느냐? 넬슨 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중매를 하셨어요. 그 넬슨 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장인이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너무나 신실하고 신앙이 좋은 김영직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하고 강반석, 이름도 원래 강신이었는데 베드로, 반석이란 뜻으로 이름을 개명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또 이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나서 중매한 분이 이 넬슨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김일성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에 잘 다녔죠.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공산 일원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다 바뀌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냥 단순히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고 자신이 세우려고 하는 주체 사상의 이 공산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어요.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조차도 교회가 없었어요. 1988년까지
교회가 북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세우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포츠 제전이 벌어졌죠. 이것이 이 북한의 김일성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체계와 자신의 나라를 세상에 어필하기 위해서 그가 계획했던 것이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1989년에 이루어지는데 전 세계에서 한 7만여 명의 학생들, 청년들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찾을 것이 바로 이 교회당,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김일성이 명령을 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봉수교회입니다. 1988년에 봉수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다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물든 공산당원들로 이 신자들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제일 궁금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당을 세우고 공산당원들로 다 그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그가 주의 깊게 살펴봤던 것, 제일 궁금했던 것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가짜 신자들이, 전혀 신앙이 없는 이 사람들이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정말 신앙을 갖게 될 것인가, 이것이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공산당원들이 왔을 때 다 출석부를 체크하고 출석을 불렀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출석부가 사라지고 출석 체크를 안 해도 다 사람들이 참여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김일성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가짜 신자들이 진짜 신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일성이 궁금했던 것이 공산화 되기 이전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과연 주체 사상을 잘 받아들이고 공산당원들이 되었을까, 신앙을 버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되었을까, 이것이 궁금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매주일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0시만 되면 사람들이 그 예배당 주위를 서성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망원렌즈로 이 사람들을 다 색출하고 나중에 잡아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옛날 과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공산화되었는데 주체 사상을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2008년이 되어서 남한의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봉수교회 예배당을 다시 건축을 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 탑을 아주 멋지게 높이 세우는 그런 형식으로 예배당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김일성이 궁금했던 것이 과연 저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이 궁금했대요.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핍박 속에서 모이지도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갑자기 설계를 변경해서 그 마지막 사진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봉수교회 예배당을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북한 전역에 10개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취소했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 곳에는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그도 알고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은 그 유명한 문화 대혁명을 거쳐야만 됐습니다. 홍위병을 통해서 교회를 불태우고요, 그리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그리고 모든 기독교의 책들, 자료들을 다 불태웠답니다. 심지어는 그 책이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내내 불태우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화 대혁명이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국에 진정한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1억 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요, 문을 닫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요, 불태워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1년여 동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제한될 때,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사태는요, 생명의 알곡과 쭉정이들을 나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등불처럼 온전히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때가 되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헤아림을 통해서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도 이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귀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리가 들려지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되죠.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들려지는 이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 아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단순히 귀로 듣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서 들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삼가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블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저 단순히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생명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명심하여 들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들으라, 또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도요, 그 씨가 여러 종류의 밭에 뿌려졌죠.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심겨져야 된다 그랬죠.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진리의 이 등불의 빛이 비춰지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서는요,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들을까?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지금 어떤 소리들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서론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요, 어디서든지 세상의 모든 뉴스 쉽게 접속을 하고 세상의 뉴스거리들,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듣다 보면 완전히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것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고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삼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듣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자,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요, 새 번역에 보면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도 되질하여 주실 것이다. 덤으로 주실 것이다. 여기 되질한다는 것은 그 되박으로, 그 쌀이나 보리를 된다, 잰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되는 만큼 또 우리가 됨을 받는다라는 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사람들의 재능대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죠.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것이 주인의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주인 손에 들려드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인님이 굳은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모으고요,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아무 데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그때 주인이 이 1달란트 가져온 사람을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굳은 사람으로 아느냐, 나쁜 사람으로 아느냐?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은행에 맡겨서 그 원금과 이자를 나에게 가져왔으면 오히려 칭찬을 받았겠다.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자를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죠.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나가서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남겨서 주인의 손에 다시 돌려드렸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주인은 악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의도와 뜻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에 대해서 또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그 헤아림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시장에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아침 6시, 9시, 또 12시, 3시, 오후 5시 각각 시간에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했죠. 근데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그리고 이제 6시가 되어서 다 결산하는데 나중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온 사람들이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더 많은 것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아니, 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수고한 우리하고 똑같이 하는 것,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에 의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것이 나의 선한 뜻이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요.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 헤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함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군대에서 언제 사고 나는 줄 아세요? 장관이 분명히 명령했는데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룰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대로 할 때는 칭찬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욕을 먹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젊은 주인이 돈이 없어서 가게 앞을 서성이는 2 형제를 불러다가 공짜로 치킨을 먹여줬어요. 그리고 동생이 왔을 때 또 먹여주고 또 다른 물건도 사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형이 이 치킨집 주인에게 편지를 쓴 것이 SNS에 올라서 지금 그 치킨집이 난리가 났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단어에 돈줄 나야 된대요. 이런 사람은 돈줄.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돈 플러스 혼줄. 그래서 지금 이 치킨집이 주문이 폭주해서 영업을 잠시 중단할 정도까지 됐대요. 미국에서도 주문을 한답니다.
무슨 미국에서 한국에 치킨을 주문해요. 그 얘기는 치킨 필요 없습니다. 돈만 주는 거예요. 이 주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이런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서 동한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사랑을 받는 거에 오히려 더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젊은 처자가 KTX에서 햄버거를 마스크도 쓰지 않고 먹었답니다. 요즘에 KTX에서 음식을 못 먹게 되어 있는데 이 여자분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옆에 있는 분이 여기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 SNS에 올라가서 이 아빠가 누구냐? 지금 뭐 난리가 났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말은 안 해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죠. 룰이 있죠. 그 원리가 있죠. 그랬을 때 이런 칭찬이 있고 인정이 있어요.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이런 욕을 먹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그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겠어요? 심판하시지 않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부익부 빈익분으로 나타나요. 25절 말씀에 보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본주의 세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듣기 불편한 말씀이에요. 세상은 그렇다 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하나님 나라는 다 공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 줘라. 누가복음에는요 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에 줘라. 저 사람이 이미 있는데요. 그래도 주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불평등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처럼 불평등한 게 없어요. 불공평한 세계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불평등,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 가운데 놀라운 불공평, 불평등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게 더 크게 선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습니까? 천국이야말로 불공평의 세상이에요. 불평등의 세상이에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6시, 9시, 12시, 3시, 5시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약속대로 받았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컴플레인 했죠. 그런데 5시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공평하게 불평등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 청년 시기에 또 장년에
또 노년에 예수를 믿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다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했다고 컴플레인하는 사람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자격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 우리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우리의 일한 대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요, 우리가 일하지 않았는데 일한 대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예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밝히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와 깨닫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이 천국 백성이라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어둠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빼앗긴 것, 그것만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본 것, 예수 믿으면서 손해본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떠세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오늘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등불로 주님이 오셔서 진리를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인 이 세상이 주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여전히 거합니다. 그러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빛 가운데 있는 생명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천국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 앞에 오늘도 겸손히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올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어둠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는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심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천국의 비밀 진리의 등불 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바르게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들로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물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천국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죄의 노예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바치고 더 많이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강건케 해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복된 천국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라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청년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오픈도어 교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선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저희들이 대면 예배 드립니다. 주님 성도들 나오게 하시고 함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영광을 높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빚값으로 세우신 오픈도어 교회 위에 주의 복음 위하여 선교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